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입니다. 29장 전반부에서는 광야 2세대와 맺은 모압 땅의 언약과 과거 광야 1세대가 맺은 시내산 언약을 연결하며 비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땅에서 다시 맺은 이 언약은 한 시대에 제한되는 언약이 아닌 앞으로 미래적으로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언약임을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계기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삶은 어떠하신가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맹목적으로 마음 없이 지키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결국 그분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개인의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누린 복과 저주를 통해 드러내셨다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저주와 그분의 복된 부활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완결판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첫 부활에 소망을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언약의 경고입니다. 14절서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광야 2세대들과 세운 언약은 단지 그들하고만의 세운 언약이 아닌 여기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까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모든 외국인들까지 포함된 언약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한 세대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의 삶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21절까지 언약의 경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저주가 어떤 세대가 되었던 불순종하는 모든 세대에게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7절과 18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면서도 19절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들에게 부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언약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22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2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2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증언하는 자들은 22절에 객들이라 표현한 외국인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외국인들은 그 땅의 재앙과 질병을 보고 과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봤다라고 말할 것이고 24절에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묻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냐라고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5절에 사람들이 답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26절에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숭배한 결과다라고 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28절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뽑혀 다른 나라에 내던짐 같이 오늘과 같다. 즉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는 이런 경고의 목적은 순종케 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감춰진 일도 있고 나타난 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 일 중에서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도 있고 분명하게 드러난 그분의 일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감춰진 일이든 드러난 일이든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심판을 통해서든 구원을 통해서든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심판이 아닌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그 모압 땅의 언약은 한 세대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은, 그분의 죽음은 한 세대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새로운 언약을 다시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그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18편 31절 34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모든 고단함을 물리치시고 항상 회복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언제나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소서. 나로 아버지께 배워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나의 손이 주님 앞에 힘있게 하시고 나의 팔이 활을 당길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견고한 성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앞에 전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악과 싸우고 선을 이루는 하루 되겠습니다. 선과 싸우고 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